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22절, 2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자기 단번에 자기를 드리어 의르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부모님으로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어른들께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뭐 부모님들은 자식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자식들은 부모 복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 복, 자식 복 다 있기를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복이 있으시는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장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라고 하는 것. 반차라고 하는 것은 계통이다 또는 뭐 계열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아론의 아브라함의 증손의 계통인 레위 계통이 아니라 정말 신적인 존재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인물과 같은 계통을 따르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 천국 가는 순례자들,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뭐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목표로 또 어느 직장을 목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점이 저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그 가는 것에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어, 때로는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만나고 환경이 변하고 하다 보면 멈추거나 되돌아가고 싶거나 중단할 때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아야 할 이유와 근거와 목적을 오늘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왜 멈추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그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해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는 강조하고 또 소망을 주면서 우리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확실한 근거를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에서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멜기세덱의 반차, 뭐 세덱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느 우리나라 말처럼 그 시집온 그뭐 옆집 또는 뭐 주변 사람을 가리켜서 세덱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 히브리어로 멜기세덱은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뜻이고, 세덱이라고 하는 또 뭐 샬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고 시편 말씀에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는데, 이 인물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빗대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특히 학연, 지연, 혈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이게 뭐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아주 대단한 나쁜 요소이기도 해요. 뭐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추적을 해가지고 아주 뭐 평가를 하는, 이미 뭐 그 사람의 뭐 능력에 여하에 관계없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혈연, 지연, 학연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지 뭐 어느 지역 출신, 어느 뭐 학벌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 저자를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멈추지 말고 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 계통을 따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추적해 보면 창세기 14장 나오고 시편 110편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거를 종합해 보면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은 의의 왕, 평강의 왕,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는 족복 없는 분이다. 이 족복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떤 면으로는 경멸적인 용어예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하는 건 우리 한국에서도 그 통용되는 말이 있잖아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멸적 용어로 사생아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야, 저거 부모도 없이 자랐나 봐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신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시작도 없고 또 끝도 없는, 뭐 존재의 기원이 없는 그런 뜻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인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사생아가 아니라 신적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의 그 기원과 끝이 없는 영존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리켜서 오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없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채워지는데, 요즘에 그 교황 레오 14세가 탄생됐잖아요. 뭐 선출됐는데, 천주교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그리스도교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교의 교황 제도가 있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그 시대가 뭐 맞춰지면은 또 다른 교황이 선출돼. 그래서 14번째까지 다가왔는데, 지금 이 교황이 제 14대 교황 레오 14세가 그 교황이 미국인 출신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온전한 미국인도 아니더라고. 이민자 출신인데, 여하튼 13세 프란치스코 교황의 뭐 세대를 이어서 지금은 14대가 되었는데, 이 교황의 순서가 지금까지 몇 대인 줄 아세요? 267대. 베드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해서 교회를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67대까지 레오 14대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죽으면 또 다른 교황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분이 신적 대리자라고 보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여기는데, 이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몇 명이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83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바로 레위식 대제사장식 그러한 속죄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한 번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더 이상의 대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느냐? 안 죽으셨죠.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오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신적인 존재인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도움을 주시는 우리 편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까 다른 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뭔가 오늘도 뭐 제가 이제 집에서 오면서 어느 성당을 보니까 성당 입구에 조그만한 아기 예수 성모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게 해서 그러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 그들만의 인사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또 관리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또 먼지 묻었나 아니면 했는데 깨끗이 한다 또 닦으세요. 그래서 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형상을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사람인지라 눈에 보였으면 좋겠죠. 여하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해 주면서 인간 제사장들보다도 더 나은 방식, 효력 있는 방식이 바로 보증이신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 말의 의도는 그 당시에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뭔가 그 보이는 것에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들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뭔가 좀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되고 열심을 나타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뭔가 구원의 확신함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예수를 믿으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7장 27절에도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은 정말 그야말로 이 재물을 구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일이 필요 없게 됐다.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신적 대리자인 교황과 같은 존재가 우리 개신교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을 힘주어 강조하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더 좋은 방식이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찾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 이 이야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참 그 철로역정 이야기가 참 많이 우리 이 이야기와 뭐 이렇게 빗대어서 말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순례자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그 크리스찬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무거운 짐을 지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할 것이고 또 자기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 성경에 있다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집에서는 막 가족들이 뭐 아내와 또 요즘에 읽다가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그 농담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요즘에 나이가 먹을수록 환영받는 사랑받는 남편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했더니 뭐 물어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사랑받는 남편, 우리 집사님들 남편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들이 들어야 할 말 같은데 어쩌다 우리가 이게 남자들의 그 존재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요리 잘하는 사람? 아니래요. 청소 잘하는 사람? 아니래요. 다정다감한 사람? 아니래요. 어떤 사람일까요? 집에서 사라져주는 사람. 집에서 사라져주는 남편이 최고의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서 남자들은 그냥 걸리적거리는 존재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 전도자가 크리스찬이 그걸 뒤로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어느 순간 전도자를 만납니다. 전도자가 저기 보이는 그 밝은 빛, 그러나 좁은 문으로 달려가십시오. 거기만을 보고 달려가십시오. 계속 달려가십시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뒤로 하고 쫓아간 거예요. 가족도 만류했어요. 떠나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순례자 전도자 크리스찬이 이 성은 망할 것이고 당신들도 나와 함께 가야 되는데 당신들이 그러지 않으면 나라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이유는 멸망할 그 진노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순례자는
크리스찬은 진노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값없이 피 흘려 죽으시고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 것인데, 두 가지 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 철로역정에서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달려가는데 곧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두 명의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이웃집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고집과 변덕이에요. 고집씨와 변덕씨가 막 쫓아와서 순례자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집씨가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찾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집을, 안락한 집,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버리고 당신은 뭐에 미쳐서 이렇게 달려갑니까? 라고 말할 때 크리스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거기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찾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고집씨와 변덕씨의 이야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고집 때문에, 때로는 변덕 때문에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 맞아. 뭐 이 짧은 세상 그냥 잠깐 왔다 가는 세상, 내가 내 멋대로 잘 살다가 갈지 굳이 이 협착하고 좁은 길을 매일매일 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쇠하지 않고 또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히브리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과 또 변덕과 또 고집에도 불구하고 올곧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온전하게 완벽하게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이, 다른 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 자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만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또 모든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뭐 재벌집 아들이면 뭐 아버지가 재벌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부모를 잘 두면. 또 자녀들도 뭐 그런 백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또 권력자의 자녀면 그럴 수 있죠. 좋은 생각 5월호에 실린 글이 있어서, 사연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건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은데요, 산성아. 기리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연인데요. 이분이 현재 수감된 분이에요. 전재홍 씨라고 하는 분인데 가명이긴 합니다만 여행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이겨내지 못하고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서 아내도 떠나갔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밤 현실을 비관하다가 끝내 세상을 등지기로 결심하고 좀 극단적인 시도를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병실 천장이 보여요. 일주일간 입원하고 퇴원했지만 갈 곳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고시원에 들어갔는데 뭐 고시원에도 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술 드시고 밤에는 고시원 와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술 먹고, 낮에 이제 술 먹고 이제 밤이 되니까 뭐 해가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서 고시원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다가와가지고 붙들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인데 나랑 같이 교회 가요. 그 처음 본 분이에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 분이, 이 할머니가 오신 거예요. 술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토닥거리고 등을 토닥거리면서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사정을 다 전부 털어 놓았다고 해요. 마치 친자식처럼 할머니가 뭐 그전에 만난 것도 아닌데 자기를 친자식처럼 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누군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분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분이 또한 고아로 자란 분이에요.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혈육이라고 하는 거. 그 할머니의 따뜻한 그 환대. 그래서 할머니가 그 사정을 모두 알고, 그러면 나도 혼자 사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와 같이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갔냐? 가족에게 들어갔어요. 할머니 가족에게. 그 사업에 실패한, 삶을 등지고 싶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할머니에게 한 장의 편지, 짧은 글을 남기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새어머니에게 구박만 받고 자라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나의 어머니, 하고 집을 나왔어요. 몇 달 뒤 코로나19 때 사업에 실패한 그걸로 인하여서 이제 돈을 갚지 못해서 결국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구치소에 수감돼도 이 할머니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 가지고 펜을 들어서 글을 썼는데요.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여기 썼는데, 그리고 할머니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면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면회 접견실에 들어서자마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내가 많이 보고 싶어서 왔어. 내 나이가 이제 91라 갈 때가 된 것 같아. 아파서 못 오니 기다리지 마. 딸내로 들어가면 방 빼고 받은 보증금 중에 100만 원 넣어놨으니까 아들 필요한 곳에 써. 여기에 나오면 나 없더라도 잘 살아야 해. 내가 항상 기도할게. 참, 이 할머니가 이 아들, 이 새로 길 가다가 만난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을 안전하고 또 보호하고 또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것이 교회였고 예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서 할머니에게 이분이 외쳤다고 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 꼭 다시 만나요. 길 위에서 만난 어머니. 이런 어머니도 있어요. 그 어머니가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자기와 함께 살고 예수님 교회로 가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그 할머니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그분에게는 영원한 구원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조울증이 발병한 이후에 30년 가까운 투병과 회복의 여정을 동행해 온 부모가 있어요. 이분이 고직한 선교사이고 김정희라고 하는 사모님이세요. 이 두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사이코 패밀리라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두 부부는, 한 분은 고등학교 때, 한 분은 대학교 때, 고직한 선교사는 고등학교 때, 그 사모님 되시는 김정희 여사는 대학교 때 정신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의 자녀, 두 아들도 정신병이 생겼어요. 참, 저도 이렇게 과거에 일을 하면서 그런 가정을 뭐 열어봤습니다만, 한 명의 그 장애를 갖고 있으면 그 가정은 거의 정말 웬만해서는 원만한 가정이 되지 않아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직한 선교사 김정희 부부가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IF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또 그러면서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잘 양육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둘이 합쳐갖고 두 자녀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이 총 17번이었다고 하는데, 큰아들 3번, 그 다음에 작은아들 14번. 지옥 같은 30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생활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복의 길이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은 결혼해가지고요 3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작은아들도 결혼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두 아들의 그러니까 며느리가, 고직한 동기의 두 며느리가 동서지간이죠, 서로. 그렇게 되면, 근데 그 두 아내가 누구냐면은 며느리들이 자매요, 자매. 겹사돈이 된 거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이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도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이 가정은 이루고 있고 현재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서 현재도 일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함교회를 하고 있어요. 정함교회. 정함교회가 무슨 뜻인가 했는데 아시겠죠? 정신적인 약함이 있는 사람을 품는 교회. 그래서 정함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런 약한 사람들을 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약함을 품어주는 성도. 이게 바로 이분들의 생각이고 또 교회에게 요구하고 권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요, 부모로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의 무관심이라고 했어요. 무관심. 아이고 뭐 저 사람 힘들게, 이게 아니라 이 무관심, 뭐 사회적 관심이 필요로 해야 되는데 서로에게 곁이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큰 기대를 품고 바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부모님이 내가 공부 잘하고 또 사회에서 뭐 밥벌이도 하고 어려움 없게 잘 살기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 고직한 김정희 부부는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식들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오해하고 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포트하고 돕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너무 고지가 높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은 내 자녀가 잘 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본인도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고 또 자녀가 그러한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가지 못지않게 이렇게 온전히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완벽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헬라어로 이렇게 보면은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히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위험과 파괴로부터 안전하고 튼튼하게 완벽히 지켜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온전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변덕스러워도 고집이 있어도 우리는 한 길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과다라고 하는 뜻을 다른 말로 보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편들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인 것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안전하고 튼튼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큼 효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포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순례자로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